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집에 간 사람은 손해가 많을 겁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복이 많을 겁니다. 좀 지켜보면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16절부터 19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총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대전 오메가 교회 우리 황성훈 목사님께서 오늘 3시의 제목은 교회는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지금 이 선포와 고백을 믿음을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뒤집어지고 망가진 인생이었는데 회복되어 쓰임받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예수님 만나면 회복되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남편, 아내, 일가 친척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을지어다. 시작. 아멘. 한번 크게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 주먹 들고 나는. 아이, 그게 뭐예요? 무슨 양로원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군대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장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11시 예배 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태생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3시 예배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는 이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영성학자 중에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PPT 한번, 자막이나 PPT에 잘 따라와 주세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이 책의 제목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큰 위로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 혹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를 한두 번쯤은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들이 만나서 서로 얽히고 살고 있는데 상처를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필립 얀시가 쓴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책의 뒷표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빌,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에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했어요. 교회에 대한 표현 가운데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저는 젊은이들 주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60% 70% 정도가 20, 30대 청년들과 함께 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운동력이 있고 군대같이 착착착착착 움직여요. 근데 다른 교회 집회를 가서 보면은 이거 제가 설교할 때 청년들은 아멘 그러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 집회 가면 아멘 훈련시키다가 끝나. 에? 영적 분위기 한번 만들다가 보면은 시간 1시간 훌쩍 지나가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약간 종교적인 느낌도 들고 또 낡은 배처럼 삐그덕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저마다 상처 받은 사람들도 꼭 있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우리 한번 주님 나라 위해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예 목사님 좋습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달려가 봅시다,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한 마음이 돼서 가기보다는 이런저런 머리를 굴리면서 서로의 입장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논쟁이 되어지고, 논쟁이 또 다툼이 되어지고, 또 그 사이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깨고 주회종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켜버리고 당을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읽었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처럼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고 있는 교회, 은부의 권세 앞에서 쩔쩔매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황하던 중에 이런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면서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 나는 100% 순종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순종하고 가니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사실 저희가 성전 건축 올 1월 달에 기공을 했는데 올 1월 때가 어떤 때입니까? 가장 재료값도 많이 올라가고 달러도 올라가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몸에 거두는 시기라 나와요. 볼이 추수하는 시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미 홍수가 와서 물이 넘칠 거리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우기 때예요. 요단강 우기면요 사람 키를 훌쩍 넘고 2.5m에서 3m까지 요단강 수심이 깊어지는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 때는 2.5에서 3m까지 물이 불어나지만 건기가 되면 사람 허리나 무릎까지밖에 요단강 물이 차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너 지금 요단강 건너가라, 제사장들 앞세워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3, 4개월 뒤면 건기입니다, 지금 요단강 들어가면 우리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괜찮지만 우리 새끼들 손자들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 다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아니라 3, 4개월 지나면 건기일 때 물이 다 말라서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올 때 그때는 우리가 건너갈 수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이게 상황적으로 맞는 것이고 이게 지혜로운 처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말이 여호수아 말씀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지금 너 백성들이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지금 몸에 거두는 시기이고 이 홍수가 범람하지만 지금 건너가 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성전을 건축할 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사실 큰 교회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작은 교회고 물론 노회장도 하셨지만, 근데 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했던 저인데,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는데 다윗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미시 텐트에 그 법궤 가운데 계시군요 하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그때 받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한 다음부터 지금 9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 끝나면 청년들, 스태프들 한 20명 정도가, 사역자들, 스태프들 20명 정도가 청소를 하고 또 아침 전도를 하고 9시에 모여서 말씀을 한 장씩 읽고 있어요. 그리고 나눔을 해. 그러면 9시 반에 제가 들어가서 저는 8시까지 기도하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말씀 한 장 나눌 거를 준비해서 9시 반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9시 반에 가서 한 15분 정도의 이 성경 말씀 한 장을 딱 나눠요. 설교가 아니라 오늘은 잠언 17장 했는데 잠언 17장의 핵심적 메시지를 딱 나눠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합니다. 하브라타식으로 나누고 같이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승리할 것을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하면서 약 9년 동안 제가 매일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 교회 스태프들 모아놓고 하고, 이렇게 일정이 있을 때는 차에서 오늘도 잠언 17장을 녹음해 보냈어요. 녹음해 보내면 이것을 같이 듣고 같이 나누고, 우리 100명의 셀리더들에게 제가 보내주면 100명의 셀리더들이 그걸 또 자기 셀방에 던져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한 장 말씀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전 9개의 캠퍼스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가진 먼저 공부한 사역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해요. 해외에 가서도 비행기 타고 갈 때에도 제가 녹음을 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성전 건축할 생각 없었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받는 걸 보고, 그동안 내가 했던 생각들이, 잘 들으세요, 혼적인 생각이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제가 교인들, 성도들에게 잘못된 내 혼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회개하고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합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쭉쭉쭉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이제 건축이 시작되려고 할 때 재료값이 막 오르고 또 달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그 말씀을 보고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에게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건기와 우기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가 가장 적합한 때이다. 아멘입니까?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이렇게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역시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엔에 따르면 전 세계 60%가 25세입니다. 방송실 PPT 나옵니까? 이국희 선교사님, 잘 띄워라. 알겠습니까? 네. 전 세계 60%가 25세 이하예요. 2020년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아시아 47억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25세 미만입니다. 모든 기독교인 중에 90%가 30세 이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75%는 19살이 되기 전에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어떤 데이터를 지금 의미하냐면,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세계와 교회의 미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포교하고 있죠. 제가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충남대학교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동아리 회장과 임원을 신천지가 장악했대요. 4, 5년 동안을 신천지가 동아리 회장부터 임원들을 다 장악해서 신천지로 구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지금도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온라인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한국 다음 세대 청년들 신앙생활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장로의 통합측 목사이기 때문에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이 채플 시간에 오피셜하게 했던 데이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의 대학생 3%밖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3%. 이 3% 중에서도 15%만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샤이 크리스찬, 숨어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 85%는 숨어서 교회를 다니는 애들. 대학교에 가면 주일날 나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갔다 올게 이렇게 말 못하고 나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올게 하면서 기숙사를 빠져나와. 그리고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얼른 가서 친구 만나고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는 청년들. 여러분, 코로나 때는요, 이 서울 이쪽에 교패를 떼는, 자기 문에 붙어있는 교패를 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10대들은 1%밖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10대가 이 1%, 2% 되는데, 이 10대가 대학 진학하면 1년 만에 7, 80%가 교회를 떠난대요. 아버지가 목사고 권사고 장로고 집사고 뭐 10대 때 예배인도 했고 임원이었는데 대학교 서울로 올라가서 대학교에 진학해서 OT 할 때 술 한잔 마시고 축제할 때 남친 여친 만나서 몸 한번 섞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혁혁히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영적인 근력도 없어지요. 그래서 1년 만에 7, 80%가 10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여러분, 제가 이 종을 지금 들고 있어요. 이 종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듭니까? 이 종을 들 수 있는 근력이 있기 때문에 종을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 저는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강대상을 들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강대상을 들 만한 근력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또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세속화되면서 한번 술 먹기 시작하고 또 성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영적인 힘조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1년에 7,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50%가 교회 학교가 없다. 한 해에 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제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 부회장이에요. 대전에 있는 교회 현황을 잘 알겠죠? 대전에 2,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500개 교회에다가 500개를 더 얹어서 1년에 3,00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 나가는 데이터가 CBS를 통해서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보고인데요. 교회 안에 청년이 2.17%. 2016년 보고입니다. 2.17%. 30년 전에는 39세 미만이 교회 안에 70%를 차지했어요. 39세 미만이 교회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불과 1980년대, 85년도 요때만 해도 39세 미만이 교회의 70%를 차지했어요. 제가 있는 통합측 교단은요, 2년 만에, 이것도 코로나 이전 데이터예요. 코로나 전 2년 만에 17만 명이 감소했어요. 우리가 10,000명이 넘는 교회는 대형교회라고 하는데 저희 통합측 교단 안에만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 17개가 없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21년도 6개 교단 통계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10년 동안 180만 명이 감소했어요. 180만 명. 10년 동안 180만 명, 2021년도 한 해에만 4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장 도심에 가고 교회에 가보면 청년과 다음 세대들 교회가 텅텅 빕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그래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안 가봤겠습니까? 금남교회를 안 가봤겠습니까?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 청년 집회는 거의 대부분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상징적인 교회에 청년부들이 400~500명 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 1,000명이 채 안 모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방황하던 가운데 불러주셔서 청년 사역에 헌신하게 하셨는데, 저는 청년들을 일으키면서 청년들에게 불을 집어넣고,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경건하신 분들이잖아요.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가를 사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가를 사랑해서 내려오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 추운 한복판에 아스팔트 위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 그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애국하는 국가 사랑하는 불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 길목에 막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에이, 아멘도 좀 맞춰서 해봐, 맞춰서. 자, 내가 두 손 들고 아멘 하면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자,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기도하시고 연말에 이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지만, 청년과 다음 세대들은 그 기도의 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매년마다 청년들 1,000명씩 모아서 집회를 해요. 여름에 2번 1,000명, 겨울에 1번 1,000명, 이렇게 한국에서 또 3번 집회를 하고, 인도, 필리핀, 호주, 막 미국 이런 데서 집회를 40~5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난번에 있었던 저희가 하는 사역이 킹덤 컨퍼런스라는 사역인데, 이 청년들을 일으키는 사역이에요. 그 한번 영상 3분짜리 영상을 좀 보시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기도의 불, 부흥의 불이 전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sometimes it feels like a crawl through the 때를 즐거워, 내 어린 때를 즐거워. 이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요 다시 없을 인생의 기회니까 정말 소중하다. So while I'm in the in-between, I'ma live my life knowing if I get down, you pick me up from the ground. You give me love and don't give out, giving no conditions. 이제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공간이 실천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 공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세대가 되는 것이다. 이 무너진 거룩의 하나님의 약속을 나아가십니다. Ask me how I know you're gonna do it. You did it every time my blessings coming to me. And it, the devil tried to make me turn away. 'Cause even on my worst day, if I get 나의 끝은 진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획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오늘 내가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경험되고 그분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이 진짜 꽃피는 인생이 좀 있습니다. 그 꽃을 피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Rays of shine away. I'll lift you up and up again. 원하는 때를 채우는 것이 믿음의 시간이에요. 원하는 때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수많은 날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린 날들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되어서 이토록 상상할 수 없도록 오늘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 운명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할 때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승리한 것을 하나님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다. I'll let my hallelujah get by like a freight train. Sunshine away. I'll lift you up and up again. Up and up again. I'll lift you up and up again. Tell me how I know you're gonna do it. Every time a blessing's coming to me. I'll lift you up and up again. 박수하세요. 좀 뭔가 좀 희망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까? 네, 희망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월 또 올 겨울에 1월 6, 7, 8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또 청년들 모여서 집회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청년들 제가 이런 집회 때 아까 간증한 것처럼 부모님께 끌려가서 거의 끌려가서 사기당해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갔다가 그날 밤에 뒤집어져서 지금 제가 회개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처럼 아마 저 1월 6일, 7, 8일 날 청년들 다음 세대들 중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영혼들이 와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종횡무진 쓰임 받는 영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꼭 좀 추천해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리지 않고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장년들 1000명 모이고 3000명 모인다 할지라도 청년들 300~400명 모이는 교회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벌써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성경에서 돈, 여러분 돈 알죠? 돈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 가운데 첫 언급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단어의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만드실 때에 그 원래 성경적 의미를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돈 하면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아시는 분들 제가 선물 드리고 갈게요. 한번 손 한번 들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돈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돈. 아모스. 땡. 땡. 어디에 또 있을까요? 마태복음. 권사님이세요? 땡. 창세기. 좋아요. 몇 장? 몇 장? 장 맞히면 제가 선물 드립니다. 예? 창세기 6장. 땡. 정확히 보면 창세기 17장에 처음 돈이 등장하는데 어떤 문맥이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방 사람들 돈 주고 사와서라도 할례를 시켜라.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은 할례장이거든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 17장인데 이방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 방식으로 연구하다 보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의 음녀가 돈을 주고 거래했던 품목이 나옵니다. 품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마지막에 사람들의 영혼이라 등장해요. 마지막 때의 어둠의 영들이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데 그 비즈니스의 품목 가운데 사람들의 영혼을 돈 주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돈에 대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청년들에게 집회할 때 막 헌신하고 나와요. 그러면 제가 늘 하는 게 있습니다. 10의 1조 드려라. 정확히 얘기합니다. 떨지 않고 얘기합니다. 겁먹지 않고 얘기합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10의 1조 설교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뜬구름 잡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결국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영혼들이 거래되고 있어요. 진짜 돌파는 재정에 묶여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추수감사 예물을 참 이렇게 힘껏 드립니다. 제가 제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귀하신 목사님이세요. 금식하는 거 제가 이 목사님께 배웠어요. 이영환 목사님이라고 한밭제일교회 장자권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 영적 아버지세요. 이 목사님은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셔서 한 3, 4천 명 되는 성도들 큰 교회당을 홀로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새벽 예배 전에.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한번 영국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호텔에서도 사모님이랑 같이, 사모님 기도해야 되니까 사모님 못 주무시니까 화장실에 수건, 그 샤워 타올 있죠, 큰 수건, 그 화장실 바닥에 깔고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진짜 제가 너무, 저는 그 목사님 안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그럴 정도로 저한테 너무 소중하신 영적인 아버지인데 그 목사님께서는 금식을 하세요. 또 한 가지는 추수감사 예물을 강조하셨어요. 추수감사 예물. 말씀에 보니까 추수감사 예물이 안식일, 또 매일 드리는 예물, 6월절, 7.7절 예물, 이 모든 예물 다 합한 것보다 초막절에 드렸던 예물이 약 2.5배 정도 더 많아요. 그리고 내게 주신 복으로 인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내게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주실 복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개역 한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받으셔서 보통은 추수감사 예물하면 올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것뿐 아니라 주실 복으로 인하여 미리 심는 거다. 그래서 미리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본인이 이 비밀을 알고 25년 전에 이 비밀을 알고 추수감사 예물을 100만 원, 그 다음에는 200만 원, 그 다음에는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쭉쭉쭉 가시다가 은퇴하실 때 2,500만 원을 드리고 은퇴하셨다는 거예요. 추수감사 예물만. 그 비밀을 깨닫고 쭉쭉 올라오면 매년 올리면서 마지막 은퇴하실 때에는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은퇴하실 때 고별 설교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고별 설교는 어떤 설교할까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제가 잘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좋게 마치잖아요. 이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추수감사 예물 잘 드리세요.
제가 그 목사님 가르침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믿음으로 취했고, 저는 복 받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들이고 내게 감동이 온다면 빼놓지 않고 다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고, 그때 10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장자권 세미나에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저한테 쑥 그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아, 나도 이 목사님처럼 쓰임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개척한 지 2년차 때 제가 그때 선포했어요. 나도 이 목사님처럼 나는 은퇴할 때 이 목사님의 2배의 추수감사를 드리고 나는 은퇴할 것이다. 나는 오늘 이번부터 100만 원씩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것이다. 다음 연도에는 200을 드릴 것이고 300을 드릴 것이고 쭉쭉쭉 올라갈 것이다. 개척 2년차 때, 그때 월급 40만 원 받을 때 10명이서 같이 개척했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좀 모였어요. 그래서 그 4명 전사님들에게 20만 원씩 드렸어요. 사례비를. 나는 안 받고. 두 번째 해에는 40만 원씩 드렸어요. 4명에게 40만 원 드리고 나도 40만 원 받고. 3년 차 때 그들은 60만 원 올려드리고 나는 100만 원 받았어요.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그때가 42살 때. 그러니까 2년 차 때 그걸 시작했으니까 사례비 40만 원 받을 때 나는 추수감사 예물 100만 원씩 드릴 것이다. 선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올해 제가 추수감사 예물을 1000만 원 드렸어요. 아니 뭐 박수 칠 건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드렸어요. 저는 이 기세로 가면 5천만 원 드리고 은퇴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돈을 가지고 장난쳐요.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부터도 여러분부터 돈에 압도당해서 돈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받고 같이 쭉쭉쭉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100만 원대 100만 원 드리고 200, 1000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한 번은 한 여자 자매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감동이 와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큰 금액을 드렸대. 큰 금액을 500만 원인가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꽤 큰 금액을 드렸다는 거예요.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 예물 드리고 이제 미국에 출장 갔다 와서 제 선물을 사오면서 목사님 잠깐만 목사님 좀 대화 나눌 수 있을까요? 선물 사왔다길래 그래요. 선물 사왔다길래 그래요. 잠깐 앉으세요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추수감사 예물 드린 다음에 이 성탄절쯤에 이 교회 오려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이제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띵동 오더래요. 근데 이 문자에 5천만 원이 찍혀 있더래요. 그래서 이 회사에 빨리 연락해가지고 이거 뭔가 회사에서 입금된 게 있어가지고 재무팀에 연락 잘못된 겁니다. 저한테 잘못 입금됐습니다 라고 연락하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자매는 거의 그 회사의 창립 멤버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화했는데 그 재무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을 위한 금액이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이 한 수고와 헌신과 열매들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성탄절 선물로 보너스로 당신에게 드리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데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가 있었어요. 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교회, 돈 앞에서 무기력한 모습들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해외에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의 재정들을 막 이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재정들을.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섬기시는 데에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1년에 하니까 1년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섬기고 목사님들 섬기는 데에 1년에 3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퇴하시기 전에.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어떤 감동이 왔냐면, 이렇게 쓰시는데 10의 1조를 정도는 이 목사님께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감동을 받았어요. 마침 그 해외 일정 마치고 한 2, 3주 뒤에 저희 교회 3일 부흥회 그 목사님 오셔서 하는 일정이거든요. 제가 해외 일정 마치고 감동 10의 1조 3천만 원을 드리고 싶다, 이런 감동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걸 보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3천만 원 정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옵니다. 11조를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감동 오시는 분들 누구든지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대예배 때도 아니고 새벽 예배 때 한 번 딱 했거든요. 2시간 내에 3천만 원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가 청년들 한 80%, 85%, 요즘에 장년들 많이 오시지만 그때는 청년들 한 200명 정도 있었나요? 250명 정도 있었을까요?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새벽 예배 때 그 한마디 했는데 3천만 원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디 집회 갔다 오니까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자매가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새벽에 설교를 듣고 감동이 왔는데 제가 이 재정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 보너스 받은 건데 얼마냐? 6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드리고 싶어요. 그래? 기도해 줬어요. 주일 밤 예배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가는 누가 앞에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봉투를 들고 서 있어요. 뭐냐?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말씀하셨는데 감동이 와서 견딜 수가 없네요. 얼마냐?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다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다 모아보니까 5,500만 원이 모였어요. 밤 3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 금토 주일 설교하시고 주일날 밤에 5,500만 원을 준비해서 목사님 사모님 계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희가 청년교회인데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다 왔대 그 감동을 나눴고 해서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500만 원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이게 목사님 사례비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께서 정말 가만히 계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모님은 막 울고 계세요. 그렇게 교회가 크지만 늘 베푸시고 섬기시던 분이거든요. 제가 알아요. 늘 교회가 크니까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이렇게 큰 금액을 어디 가서 받지도 못하고, 특히 청년 교회 한 200명, 250명 청년들 중심이 된 교회가 5,500만 원을 준비했더니 제가 무릎 꿇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았어요. 목사님, 저도 재정을 돌파하는 목회자 되고 싶습니다. 돈에 얽매이는 목사가 아니라 재정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안수기도 해 주십시오. 목사님 기름 부으심 제가 받고 싶습니다. 기도받으며 저도 막 울고 저희 사역자들과 이것들 나눴어요. 그리고 사우나를 갔어요. 사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뭘 느끼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만몬, 재정이 이길 수 없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목회 철학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비전을 받고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땅을 알아보니까 땅이 너무 비싼 거예요. 500평 땅에 100억이래. 100억. 100억. 500평 100억.
웨딩홀 경매 나온 거 바로 보니까 한 80억, 90억짜리 나오는데 이것도 리모델링 하려면 한 4, 50억 들어가고, 근데 웨딩홀이니까 300석밖에 안 나, 300억 안 나와. 제가 그 목사님께 늘 드릴 말, 목사님 저는 언제 건축할까요? 왜 안 나올까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주시오. 이게 진짜 명언이에요. 때가 되면 주시오. 알렐루야. 때가 되면 주시오. 때가 되면 주시오. 하나님께서 너 안 주시고 누구 주실 것 같아? 너 주실 거야. 목사님 그렇죠. 저도 건축할 수 있겠죠. 막 저희가 팀은 만들어 놓고, 재정팀은 건축위원들을 만들어 놓고 땅 알아보라고 하고, 웨딩홀 경매 나온 사이트 다 뒤져보는데 이게 또가 안 맞는 거야. 근데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끝나고 내려오는데 차에서 내려오는 전화가 왔어. 한 집사님이 목사님 여기 땅이 나왔는데 한번 와서 보셔야겠습니다. 가서 봤는데 1460평인데 66억 5,900에 나왔어요. 500평에 100억인데 일반적인 데는 1460평인데 66억 5,900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는 약 150억 합니다. 10년 전에, 11년 전에 나온 땅, LH 땅인데 아무도 못 건드리고 있다가 저희가 발견한 거예요. 종교부지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사인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이렇게 무관심하게 듣는 것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저는 지금 흥분돼서 막 하는데 왜 이렇게 뭐 아멘도 없고 뭐 이렇게 아멘 좀 한번 해보세요. 아니 500평에 100억인데 1460평인데 66억 5,900, 11년 전 가격 그대로 샀다고요. 지금은 150억 하는 거를 66억에 샀다고요. 그리고 사인을 딱 하는데, 잘 들으세요. 사인을 딱 하는데 4, 5년 전에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11조를 섬기고 싶다, 그 말에 우리 교인들이 함께 마음이 되어서 3번 설교에 5,500만 원을 사례비 드렸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순종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입고 쓰면 이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거예요.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은 것만큼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돈은 창세기 17장에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이거 마치면 선물 드릴게요. 네? 예배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창세기죠, 당연히. 몇 장? 5장. 땡. 야, 근데 너는 이름이 뭐야? 임교찬. 김교찬. 야, 쪼개지 마. 잘 들어. 하나님이 너 크게 사용하실 거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다녀. 알았어? 그리고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빠지지 말고 잘 드려. 그리고 앞자리 앉으라. 그렇게. 김교찬, 너 똑바로 해. 주님이 너 사용하실 거니까.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김교찬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기도원에 이런 젊은 애들이 나와야 돼요. 야, 다음에는 네 친구들 데리고 와. 알았지? 네 게임방 동기들 있지? 싹 데리고 와서 같이 은혜 받아. 아멘해.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좋아. 아이고 씩씩하네. 응?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창세기 22장이 어떤 장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두고 내가 저기 가서 뭐 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해요. 이 예배는 뭡니까?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각을 떠서, 장기는 장기대로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은 손에 잡히면 터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 독자 이삭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기도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와이프와 상의해 볼게요,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랑 상의하면 100% 맞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환과 함께 이삭을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느 정도 산 중턱에 올라갔을 때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여러분 예배의 성경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1시간, 2시간 그냥 찬송가 몇 장 부르고 설교 좀 듣다가 헌금 몇 푼 드리고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뜨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교회,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는 이긴다입니다. 교회는 성경에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씩씩하게 손 들고 얘기하세요. 교찬이 땡.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요? 포수가 목사님이신데요. 장로님이십니까? 맞습니까? 안수희 집사님? 집사님? 앞으로 장로님이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에이, 크게 해보세요. 이 아멘이 뭐야, 아멘이. 에이, 좀 이렇게 아멘 하셔야지.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교회는 맞습니다. 집사님 말씀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처음 등장하시는데 이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출산하시기 위해서 잉태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복이 있다. 내가 이가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엘레미야,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영적인 홈런을 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살아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파요나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은부의 권세,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지옥의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지옥의 문을 활짝 열고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년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옥의 문, 은부의 권세를 활짝 열고 청소기로 쓰레기를 빨아들이듯이 막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년 3%, 10대 1%, 교회 점점 10대들은 들어가고 있고요. 진공 청소기로 쓰레기를 빨아들이듯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멘을 했지만 뭔가 좀 해결되지 않는 씁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의 교회는 이긴다는 것과 오늘 2024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은
신천지에 깨지고 있고 세속화에 물들고 있고 돈 앞에 쩔쩔매고 있고 세속화되면서 권세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교회는 이긴다 이 말씀과 오늘날 2024년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괴리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학적 용어 가운데 이미와 아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이 있는 거예요. 또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아직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핍박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도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를 멸하셨지만 완전한 승리를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다 깨뜨리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것처럼 오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선포와 현실 가운데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긴장감이 있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선포하는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요, 오늘 집회 올 때 누구를 데려갈까, 사역자들 10명 중에 누구를 데리고 올까 고민하는 가운데 2명을 데리고 왔어요. 2명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한 명은 레바논 선교사, 한 명은 2월 달에 인도 갈 선교사. 레바논에서 한 2, 3년 동안 사역했던 선교사는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저하고 같이 다니지도 못했고 함께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랜만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같이 온 거고, 또 이제 1, 2월 달에 나갈 인도 파송받은 선교사는 이제 곧 있으면 갈 사람이니까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요, 어디 외부 집회 가고 해외 갈 때 오늘은 당신이 준비해, 오늘은 당신이 준비해, 내일은 당신이 준비해 라고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누군가를 컨택해서 가요. 그냥 가는 법이 절대 없어요. 밥 먹을 때도 그냥 먹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밥을 그냥 아무나 같이 먹습니까? 저에게 1년 365일 24시간 저에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이 식사를 함으로써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 멘토링이 들어가고 성경적인 가르침이 들어가고 때로는 책망이 들어가고 훈계가 들어가고 또 제자도가 들어갔을 때 나와 함께 밥 30분 동안 1시간 동안 먹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투자하면 축축축축 일어날 사람들, 믿음이 막 세워질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밥을 먹어야지 효율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데리고 가세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요, 어느 곳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최초로 터진 곳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입술로 교회의 출생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각종 우상들이 종합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물의 근원지가 있는 곳이고요, 헐몬산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인과 동시에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에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장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영적으로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가 많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꼭대기에서 교회를 선포하셨는데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판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판신은 어떤 신이냐면 위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하체는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염소는 굉장히 음란한 짐승입니다. 이 판신을 섬기는 이 지역에 이 마을의 처녀들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 동굴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 번째 동그라미 네 개 중에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는데, 거기에는 처녀를 데려다가, 남자를 만나지 않은 처녀를 데려다가 밑에 절벽이 있대요. 절벽에 던졌을 때 피가 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판신이 받았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피가 나면은 부정했다고 생각해서, 안 받았다고 생각해서 또다시 남자를 접하지 않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던져요. 그래서 기절해서 죽든지 어떻게 죽으면, 피가 안 난 상태로 죽으면 드디어 판신이 이 제물을 받았다고 믿어서 그때 드디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큰 지역에 보면요, 제가 이 사진을 가이사랴 빌립보 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큰 동그라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염소와 함께 춤추는 곳이라고 되어 있어요. 염소와 함께 춤추는 곳. 자, 판신이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면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막 춥니다. 그러다가 흥분되어지면 염소의 앞발을 들고 춤을 추다가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해버려요, 염소가. 예수님 시대에도 수간이 있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고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의도성을 가지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선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나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은부의 권세가 벌벌 떠는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깨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부서진 채로 이 자리에 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은부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시험되게 한다 할지라도 그까짓 거 뭐 주님 살아계시니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은 교회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권이 있기 바랍니다. 영역이 있기 바랍니다. 영권과 영역을 발동시키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대한민국, 여러분 여기 민주당 아멘해 보십시오. 민주당 당원들, 동지들 아멘해 보세요. 국민의힘 동지들 아멘해 보세요. 개혁신당 아멘해 보세요. 조국당 아멘해 보세요. 여러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정당들은요 하나님의 성경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입니다. 난리. 교회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수리로 나가기 시작해요. 그만큼 정당, 그만큼 뭡니까? 이 정치, 진보, 보수 완전히 분열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이 아비 세대와 자녀가 분열되어 있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분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온통 다 화나 있어. 분노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요 어떤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주님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보니까 이 땅이 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 있어, 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믿습니다.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돌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고 싶어요. 개척 1년차 때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개척했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들이 모이고 한 명이 귀할 때 아닙니까? 한 명이 귀할 때인데, 저 마이크 이걸로 쓸게요. 한 명이 귀할 때인데 한 그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자매가 담배도 피는 애였어.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약간 예쁘장하고 그런 애.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네 집에 신방 올 수 있겠냐? 왜? 자기 언니가 있는데 20살 때부터 집 밖에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밥은 어떻게 먹냐? 엄마가 식판을 해서 문 앞에 놓으면 식판을 가져다가 집에서 밥을 먹고, 방에서 밥을 먹고 식판 안에 놓는데,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머리를 깎거나 뭐 볼 일이 있으면 꼭 밤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밤에. 그때는 코로나 훨씬 전입니다. 2013년도니까요. 야,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됐어? 하니까 7, 8년 됐대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서 집 밖에 안 나가더니 7, 8년 동안 자기 언니 얼굴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밤에 남들 다 잘 때 모자 쓰고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나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우리 사역자들 2명하고 기타 들고 예배하고 하려고 갔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그 자매, 어머니, 아버지, 저 사역자들 3명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언니는 안 나왔어요. 방에서 있고. 근데 예배를 찬양하면서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면서 막 찬양했죠. 그 공간을 영적으로 덮었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저는 걔네 어머니를, 아버지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 도중에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를 막 책망했어. 처음 보는 아저씨인데 내가 새파랗게 젊은, 지금도 젊지만 11년 전이면 오죽 젊었겠어요? 막 책망이 나가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당장 아버지의 위치로 돌아오세요. 끊을 거 끊어야 됩니다. 당장 끊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50대, 60대 된 아저씨 같은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네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그렇게 그 설교인지 책망인지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안수를 다 해드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그 여자아이 방에 문이 꽉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기 전에 이 문에 다 사역자들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질지어다, 더러운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네요. 그 다음날 그 여자애가 오더니 목사님, 자기 소원이 있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소원이 있다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어. 소원이 있대. 뭐냐? 딱 한 번만 더 신방 와달래. 너무 좋았대요. 야, 어제 갔는데 무슨 또 근데 목사님 지금 뭔가 좀 꿈틀꿈틀 거린대.
개척했을 때는 시간이 많잖아요. 지금은 뭐 안 되지만 그래 가자, 시간도 널널하고 해서 갔어요. 기타 들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야, 이번에 가면 니네 언제 나오냐?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로 그 언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자애도 얼굴이 처음 본 거예요. 대화만 하다가 문 사이로 예배를 했어요. 예배를 하다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 너 근데 너는 뭐 때문에 여자아이가 7, 8년 동안 방 안에서 꼼짝 않고 있었냐? 네 방 한번 문 열어봐. 저는 제 동생이 남자 동생밖에 없어서 여자 방이면 뭔가 좀 이렇게 핑크핑크하고 좀 이렇게 화사한 냄새도 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냄새를 지금도 잊지 못해요. 시궁창 썩은 냄새가 팍 나오는 거예요. 공기 자체가 탁하고 역겨운 냄새가 방 안에서 확 흘러나오는데 그 방을 딱 보니까 마이클 잭슨의 포스터로 도배가 되어 있어. 마이클 잭슨 알아요? 어떻게 잘 아셔? 옛날에 좀 노르셨어? 마이클 잭슨의 포스터가 그 방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너 그리고 7, 8년 동안 이 방에서 뭐 했어?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7, 8년 동안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이클 잭슨의 콘서트와 다큐멘터리와 모든 것들을 찾아서 반복적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7, 8년 동안 마이클 잭슨에 대한 것들을 다 뒤져봤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저씨가 자기를 불러서 자기는 미국을 가려고 비자를 신청해왔대. 근데 2013년도에도요 마이클 잭슨은 죽은 지 4, 5년 지난 다음이에요. 죽은 마이클 잭슨을 아저씨라고 부르고 이 아저씨가 자기를 부르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막 안수하고 축사를 하는데, 저는 젊은 목사치고는 축사를 많이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회가 돼서 막 하면 주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거품을 쏟아지고 막 고꾸라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는 머리에 안수를 딱 하니까 거품을 쏟는데, 그 거품이 저는 정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 우리 권사님 지금 그 보라색 옷, 거품이 보라색이야. 거품이 보라색. 왁 하면서 거품을 쏟아내고 귀신이 그 순간 떠나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그 창백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이가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왔어요. 7, 8년 동안 집 밖에를 나가지 않던 그 자매가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어둠의 영들의 사슬에서 노임을 반항하고 묶임에서 끊어지기 시작하고 자유케 되어서 새벽 예배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어요. 또 그런다. 박수를 그렇게 치면 어떡해. 군대와 같이 쳐야 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흔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기의 딸이 변한 것을 보고 예수 믿지 않던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오메가 교회 1호 세례 교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교회는 이긴다는 거예요.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7, 8년 동안 그 여인은 젊은 여자아이 20대를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어둠의 영들이지만, 예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은부의 권세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 가운데, 당신 인생 가운데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찾아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 쓰임받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기는 교회,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은 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돈 묶여있지 말고 돈을 통치하십시오.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 말씀 그만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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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섰다면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섰. 맞춰서 아멘하고 일어나세요. 다시 앉아요. 앉아. 일어섰다면 아멘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송할 때 빨리 팡팡팡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알죠? 알아요? 몰라요? 자, 일어섰. 아멘. 찬양합시다. 조금 더 빨리 할게요. 박수를 크게. 잠깐만.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말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싱어팀 도와주세요. 싱어팀 마이크 들고 능력이. 자, 마이크 들어주세요. 마이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박수 크게. 찬양 크게. 얻게 한 참 놀라운 능력.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은 도다. 주의 피 쭉쭉 뻗으세요. 주의 보혈 이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두 손 들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연말에 이 성산에 와서 기도할 분이라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응답 조건이 있거나 치유받아야 될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관계의 깨어짐이 있거나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강남 금식 기도는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찾아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크게 기도는 내 삶의 능력이 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아멘인가요? 응답 받기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거 아닙니다. 승리 받아놓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주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하신 사람에게 축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발 돈 앞에 쩔쩔쩔 매지 마세요.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학자금 대출도 못 갚고 핸드폰도 끊긴 상태에서 개척했어요. 어디 가서 돈 도와달라고 후원 카드 돌리지도 않았어요. 주일날 담임 목사가 5,000원 밖에 못 드렸어요. 5,000원 밖에 못 드렸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정말 2013년 그때 개척했는데 그때도 돈이 없어서 라면 끓여 먹고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돌아가면서 먹고, 스태프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라면 먹지만 눈물의 라면 먹지만 주님이 우리 사용하실 거다. 우리 3년만 생명 걸어보자. 계속 막 이런 말하고 비전 쉐어링해서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참 거의 9천만 원 정도 되는 헌금을 제가 오래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10개국 이상을 매년 다니고, 제가 그렇게 주님께 심으니까 어떤 참 젊은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뭡니까? 제가 앞으로 평생 동안 목사님 주님 품에 안기실 때까지 목사의 해외 비용 다 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바로 했죠. 항공비만이냐 체류비까지 포함이냐? 눈 깜빡깜빡하면 죄송합니다. 아직은 항공비만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녹음해라. 녹음했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잘 들으세요. 저희 아버지는 한 40-50명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집안은 참 힘들었어요. 가난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거야.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무 힘든 모습들 보고 신천지 2명 오니까 교회가 막 흔들려. 하나님, 주님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게 기도의 생명 걸어라.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마라. 혼적으로 목회하지 마라. 너는 영으로 목회해라. 3번째, 재정의 통치를 받지 마라. 돈 앞에 벌벌 떨지 마라. 젊은이 잘 들으세요. 돈 앞에 쩔쩔 매지 마.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더 크게 한번 아멘 해봐. 하나님께 11조 드려. 감사한 거 있으면 바쳐. 바치는 거에 인색하지 마. 제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막 채워주셔. 국밥 먹다가 갑자기 항공비 다 되겠습니다. 막 이런 일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주님이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를 때 2024년도는 깨지고 실패하고 낙심됐다 할지라도 2025년 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 심는 거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기도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준비 됐습니까? 우리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